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1월도 어느덧 세 번째 주가 시작됐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1월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주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드림으로 이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채워주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그 삶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고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의 비유 가운데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교독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해오던 일이 있죠. 성경 읽기를 계속 제가 독려하고 있는데 그래서 독서와 묵상과 암송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것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에 그 유익함이 또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포도나무 비유죠. 이 주님,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가지로 살아간다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열매를 맺는 거,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에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 즉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나오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이 같은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그냥 뭐 단순히 우리가 그래 믿는 자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특별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 안에 내 말에 이렇게 중심으로 하시는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의 중심이 예수님이죠. 초점이 예수님에 있습니다. 예수님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 안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중심이 예수님인데 여기서 이 거하다라는 의미는 거하다의 그 원어적 의미는 뭐 머물다, 붙잡다, 지키다, 거주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홀드, 붙잡다, 이 홀드라는 것으로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자리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졌습니다. 그죠?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이렇게 옮겨졌거든요. 그 자리에 사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은 주 안에 있는 자는 이렇게 되죠. 주 안에 거하는 자는 그 말씀을 역시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머물러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킨다면 우리의 삶이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근데 안 그런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흔히 말에는 이 우리가 하는 말 힘이 있다 이런 이야기 하죠. 말의 힘. 그래서 우리의 뇌의 많은 부분이 말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됩니다. 말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을 받아들이느냐 늘 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도 있죠. 네. 뭐 천냥빚도 뭐로 갚아요? 또 뭐 그런 거 있어요? 알고 있는 속담 있어요? 경험? 네. 뭐 침묵이 금이다. 뭐 이럴 때는 그게 딱 들어가네. 침묵이. 그 심리학에서는 또 피그말리온 효과 또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뭔지 아세요? 피그말리온 처음 들어봐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피그말리온 현상. 이게 뭐냐? 타인의 기대나 관심,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관심으로 인하여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을 피그말리온 현상이라고 해요. 남들이 야 쟤는 저거 해낼 거야, 할 거야, 뭐 이런 기대 그래갖고 나도 모르게 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그 현장 교사들은 뭐냐면 교사가 학생에게 어떤 기대와 학생에 대한 기대, 이러면 왜 너는 성적이 좀 오를 거야, 뭐 이런 기대 그거에 따라서 학습자의 성적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교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 너는 뭘 해도 안 돼. 맨날 이런 얘기를 하면은 걔는 뭘 해도 안 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피그말리온. 그게 그 피그말리온 현상의 반대가 뭐 스티그마 현상 그거거든요. 넌 뭘 해도 안 돼. 근데 우리는 늘 부정적인 그 말을 우리의 입술에 늘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말하는 것, 말에 대한 그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잠언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잠언에 15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15장 9절. 잠언 15장 9절. 이렇게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9절 아닌데 이게 제가 뭐 잘못 적었나 봐요. 15장 2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또 16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또 18절 7절도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야고보서에도 이 혀를 제어하는 거에 대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피그말리온 효과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우리의 그 행동을 이끌어간다 뭐 이런 말의 힘에 대해서
인간들도 인간의 말에도 우리의 말에도 힘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는 지금 상황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말씀은 어떠하겠느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네. 주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어떤 그 힘의 영역, 바운더리를 영역이 있어요. 힘의 영역. 우리가 그러니까 그 말씀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역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발휘하는 그 강력한 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그것은 이게 주 능력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힘 아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힘의 주님의 말씀의 그 힘의 영역 중에 한 부분이 뭐였어요? 말씀의 진리의 설득력입니다. 진리. 우리가 말씀 안에 갈 때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강력한 설득력이거든요. 이 말씀의 진리의 그 진리, 우리가 진리, 이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서 영생을 주셨다. 구원의 영역이나 이런 것들,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방법도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 모든 것들,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 복음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모든 그 우리의 모든 존재 자체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힘의 영역, 진리의 그 설득력에 붙잡혀서 이끌려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입니다. 우리를 설득한 거죠. 우리는 설득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말씀의 힘에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거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성경? 그렇잖아요. 우리의 지식과 상식과 능력과 힘과 뭐 그런 것으로는 성경이 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진리라고.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진화론을 통해서 보면 인간이 뭐 어떻게 돼서 뭐 이렇게 해서 왔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 만드셨다. 도대체 어떤 게 맞나? 우리는 이쪽에 있잖아. 하나님 족보 안에 들어와 있잖아. 그런 거야. 이게 우리가 힘의 주님의 말씀의 그 힘의 영역, 그 설득력, 그 능력, 그 거기에 이끌려 믿는 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주님의 말씀의 그 힘의 영역은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최상의 가치로 만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말씀 안에 갈 때 이 말씀의 소중함에 우리가 늘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이 말씀의 아름다움과 소중함과 그 가치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때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끌어당기고 강건하고, 때로는 강건하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매혹시키죠. 우리를 말 그대로 말씀 안으로 강하게 끌어당겨 그 안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 그런 구절,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 없어요? 네, 있습니다. 늘 갖고 있죠. 내가 뭐 할 때, 내가 어떤 그 혼란 속에 있을 때, 그럴 때 떠오르는 그런 말씀들, 그 말씀의 소중함, 이 같이 이게 있습니다. 눈을 열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그 말씀의 그 강력한 힘의 영역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그리고 이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 말씀의 힘의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능력을 붙잡을 때, 우리가 붙잡는다는 게 뭐야? 거하는 말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원어에. 거할 때 주의 은혜와 위로와 안식과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그 능력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이죠. 이게 말씀에 거할 때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의 그 힘의 그 손길 아래 있다 그럴까, 영역가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동시에 이 우리 주님 말씀의 그 힘의 영역, 그 힘의 말씀의 힘, 그 손길 아래 있는 그것은 천국 백성이 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고 우리의 영혼, 중생한 영혼을 유지하는 천국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러죠. 생명.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에 의해서 늘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새 힘을 얻고 활력을 받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때로는 체험을 해야 되죠. 정말 체험을 해야 되죠. 근데 체험을 하려면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이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 그 힘, 능력,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잠언에는 보면은 빚진 자의 보증을 쓰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저는 보증 섰거든요. 그래서 망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몰랐어요, 옛날에. 왜냐하면 인간 세상에서는 어떤 보증을 쓰고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또 진짜로 친하고 또 그렇다면은. 근데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증을 쓰지 마라. 빚진 자의 보증을 쓰지 마라. 그게 옳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친구와의 관계도 끝나고, 또는 친족과의 어떤 좋았던 관계도 잘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이렇게 되는 그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라는 것에 우리가 잠언이나 또 우리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부분들의 정확한 가이드를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특히 이 말씀에서 우리 입에 우리가 지금 둘러싸여 있는 세상은 늘 어떻게 봐요? 부정적이고 악의적이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우리에게 둘러옵니다. 우리는 사람을 늘 어떻게 해요? 비판하기에 바쁘죠. 비판하기에 바쁩니다. 사람에 대해서 늘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면만 우리가 들추어내기에 바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그 의미에는 그러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이 모든 말씀, 이 말씀의 이 힘의 영역,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거 외에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힘에 우리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 모든 말씀의 힘의 영역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 다 이렇게 함께 갈무리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 이게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값없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서 1장 16절에서 뭐라고 정확하게 말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말씀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 즉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 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 거하는 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그 힘의 말씀의 그 능력의 손길 아래 그렇게 그게 더 표현이 좋겠죠? 힘의 영역, 힘의 능력의 손길 아래 있는 것이고, 이 뭐야? 진리의 설득력 아래 말씀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것, 능력과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 새 힘을 얻고 활력을 받는 그런 삶.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게 하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다. 이거. 충만한. 그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 말씀 안에 거할 때, 주 안에 거할 때. 아니,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 받은 삶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 그래서 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모두가 주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이 복된 말씀이 응답되는, 그래서 기쁨 충만한 매일매일의 삶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늘 거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힘의 그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펼쳐져서 우리를 하여금 주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신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말이 늘 내 입술에 있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 힘을 얻고 활력을 얻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